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봄은 우리를 한순간에 웃게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제가 길에다 이렇게 보면은 그 조그만 싹이 난 것을 보면은 그냥 웃음이 그냥 절로 나와요.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이 벌어지면서 얼굴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표를 갖게 하고 무한한 힘을 주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아이들. 어린 아이들을 보면은 우리 김 권사님도 아이들을 보는데 얼마나 이뻐요. 천사를 본 것 같잖아요. 야, 천사야, 천사.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천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아이들이 이제 줄어가고 있고 요즘에 불임 부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주인공인 야곱의 가문에도 자녀가 굉장히 귀한 가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의 축복을 주시고 자녀를 주신다고 했는데 몇 살에 줬어요? 99살에 이스마엘 낳았지만 100살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오늘의 주인공인데 이삭은 40에 결혼해서 20년 만에 간절히 기도를 해서 몇 살에? 60살에 야곱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야곱은 몇 살에 아이를 갖게 됐을까요? 야곱은 잘 모르시죠? 80이 넘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족의 가문들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녀를 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약속하면서 자녀를 주게 되는데 그게 그냥 10년만 있으면 2년만 있으면 1년만 있음이 아니라 몇십 년을. 그래서 이 가문들은 자녀를 얻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서 자녀들을 얻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쁨이 어떨까요? 기쁨이 100배의 기쁨이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귀하게 얻은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에 아주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이삭이 기도하여서 리브가가 이제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뱃속에서 얼마나 싸우는지 말릴 수가 없어요. 뱃속에 있으니까 야, 너 그러지 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물으러 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쌍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민족이 내 복중에 있는데 그 아이들이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복중에서. 그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서와 야곱이 각각 큰 민족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형이 동생이 되고 동생이 형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쌍둥이지만 낳고 나니까 생김새 전혀 다르죠. 그리고 성격도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또한 생활 방식까지 완전히 다른 아이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자, 문제지 다 갖고 계시죠? 네, 첫 번째 문제. 그래서 나갑니다. 에서는 커서 자유롭게 들에서 살아가는 들사람, 사냥꾼이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므로 장막에 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막에 거했다는 것은 양을 치면서 부모의 신앙 교육을 전수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신앙 교육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신앙 교육을 받게 됩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떤 신앙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셔서 나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서 나를 축복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내 자녀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야곱은 어렸을 때 들었죠. 그리고 아버지 이삭은 어떤 말씀을 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어떻게 만났어? 나를 번제로 드렸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어. 이런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에게는 무슨 말씀을 들었을까요? 내가 너를 임신했을 때 너는 지금 차자지만 너는 장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신앙 교육을 받았어요, 야곱은. 그래서 성경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사실은 야곱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어떤 목표가 생겼냐면은 나는 장자가 될 거야. 나는 차자지만 나는 장자가 될 거야 라는 꿈을 갖게 됐습니다.
두 번째 문제. 여러분은 인생 가운데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네,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유행가 가사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옛날에 어르신들은 또 알 수 있는데 어떻게 다 뭐더라?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떠오르는 당신 모습 피할 길이 없어라. 그런 유행가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 우리 이제 젊은 세대들이 어르신들이랑 똑같이 스마트폰을 그렇게 끼고 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제 스마트폰에 매일 이렇게 살고 있는데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또 뭐예요? 아,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앉아서 이제 스마트폰을 막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같은 자세로 유튜브를 막 이렇게 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직장에서 가서 일하고 퇴근해서 뭐 12시, 1시까지 막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뉴스에 보니까 뭐라 하냐면 요즘 이 세대 사람들이 수명이 단축된다는 거예요. 우리 윗세대들보다 오래 못 산다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일을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힘들게 사는데 우리 아이들은 어때요? 우리 아이들하고 한번 싸우고 싶다. 그러면 어른들은 잘 알잖아요. 열심히 막 이렇게 폰하고 있는데 하지 마! 이러면서 팍 뺏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예.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째려보면서 서로 이제 갈등이 일어납니다. 힘들어지는 거죠. 왜 그럴까요? 폰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일어나죠. 네, 반대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는 우리의 목숨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간과 돈과 열정과 이런 것들을 뭐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에 투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안지나서나 뭐예요? 안지나서나 장자가 되고 싶다. 이것이 확고하게 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세요? 여러분 하루를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한 달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뭐를 하면서 하루 종일 지내나? 24시간 동안에 뭘 하면서 지내나? 그 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제 잠시 놔두고 이스라엘의 장자가 되는 특권과 책임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장자는 아버지의 뒤를 잇게 되죠. 그리고 나서 가족을 통솔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재산을 상속받을 때 다른 자녀보다는 2배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가정의 영적 제사장으로서 영적 축복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아버지의 재산에 관심이 없었어요. 이미 그는 많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아브라함에게 준 영적 축복권을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어느 날 야곱에게 기회가 온 거예요. 저런 기회가. 에서가 이제 사냥하고 막 돌아왔는데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래서 이제 배고픈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 좀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에서가 그렇게 배가 고프면 엄마한테 밥을 달라고 하면 되지. 왜 동생한테 밥을 달라고 하냐고요. 생각해 보셨어요? 와, 이번에 보니까 왜 그렇게 했냐면은 이제 그 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야곱이 집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곱이 직업이 뭐예요? 양치기. 양을 치면은 떠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텐트를 치고 살게 되는데 거기서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조용한 사람. 그래서 살림도 잘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밥을 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렇게 밥을 딱 하고 있는데 예서가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배고파. 밥 좀 줘. 이렇게 하니까 야곱이 머리가 잘 돌아가요. 장깨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나의 소원은 장자가 되는 것. 기회는 이때다. 형이 이렇게 간절히 원할 때 내가 뭔가를 이야기하면 들어주겠지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형, 그러면 장자권 나한테 팔어. 그러면 내가 팥죽 줄게.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예서가? 성경에 보니까 장자권이 그게 뭐가 지금 중요해.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권 너 가져. 그냥 팥죽을 주면 돼.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장자권을 팝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쉽게 어떻게 해요? 장자권을 사게 되는 겁니다.
3번 문제가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답을 쓰세요. 네. 그래서 에서가 장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지금 증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서가 이렇게 장자권의 책임과 의무와 그런 것들을 소홀히 할 줄을 이미 아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태중에서부터 어린 자가 어떻게 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한 번 이제 야곱에게 기회가 옵니다. 형한테만 장자권을 사면 뭐예요? 뭐요? 축복은 누가 해줘요? 아버지. 아버지에게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삭은 누구를 좋아하냐면 에서를 좋아해요. 성경에 보니까 이삭이 에서가 잡는 그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를 좋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삭이 늙어가지고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른들은 그 나이까지 안 가봤으니까 모르지만 어른들은 내가 언제 죽을 거다 이런 것들이 감이 온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제 고기가 먹고 싶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삭이 이제 에서를 불러서 이제 내가 늙어서 언제 죽을지를 모르니까 너는 가가지고 사냥을 해서 별미를 해서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삭이 늙어서 잘 보지 못한다. 이것은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삭과 에서가 하는 말을 누가 듣게 됩니까? 리브가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리브가가 어떻게 해요? 야곱이 장자가 돼야 되는데 이제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 이 남편이 어떻게 해요? 에서를 축복하겠다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급해진 거예요. 리브가가 야곱을 부릅니다. 빨리 와봐. 내가 아버지가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아버지가 이러저러 해가지고 형한테 축복을 준대.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네가 빨리 가서 염소를 잡아와. 왜 염소를 잡으라고 했을까요? 양을 안 잡아오고. 에서가 사냥한 고기는 들에 살기 때문에 이게 그 살이 어떻게 해요? 질기죠. 양은 부들부들하죠. 그 속이면은 완벽하게 속여야 되는 거죠. 리브가도 머리가 돌아가요. 그래서 염소를 잡아오라 그래가지고 맛있게 이제 요리를 해가지고 준비를 딱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 형은 털이 북실북실한 사람. 그럼 나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리브가가 걱정 마, 염소털 가져와봐. 그래서 염소털로 옷을 쫙 해가지고 입혀가지고 이제 리브가가 야곱을 어떻게 해요? 이삭에게 딱 보냅니다. 오늘 별미를 먹고 그리고 이제 너무 기분이 좋아진 이삭이 장자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축복, 사랑하는 나의 장자 누구? 에서를 향해서 에서에게 아주 그냥 장자에게 받을 모든 축복을 듬뿍 부어줍니다.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일을 하세요. 그렇게 이제 야곱이 어떻게 아버지로부터도 축복을 받아냅니다. 이삭이 눈이 어두워진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이삭이 누구를 사랑해요? 에서를 사랑하는데 눈이 어둡고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 그것을 통해서 야곱에게 축복이 가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서는 장자권을 완전히 뺏긴 거죠. 뺏기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 아버지가 죽으면 누구를 죽여? 동생 야곱을 죽여야 되겠다. 이 기간이 몇 년이었을까요? 약 20년이라고 그래요. 이 기간 동안에 이제 이를 갈고 있는 거를 누가 또 알아요? 이삭은 그걸 잘 몰라요. 그런데 리브가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럼 리브가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리브가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예서는 결혼을 해가지고 가나안의 이방신을 섬기는 여자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해요? 살았어요. 그런데 이 며느리들이 이삭과 리브가를 기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신을 섬기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근심이 되겠어요. 근심이 되었다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리브가는 어떻게 해요? 이거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삭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우리 에서가 이러이러해서 내가 정말 살 맛이 안 나요. 근데 여기에 살다가는
야곱까지 또 그렇게 결혼하면은 내가 정말 살 맛이 안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우리 친척으로 보내서 이 가나안 여자들 말고 거기서 아내를 얻어와서 살아야지 내가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을 보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삭이 어떻게 해요? 축복하고 야곱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형에게 이제 장자권을 샀고 아버지의 축복도 받았지만 지금 야곱의 현실은 뭐예요? 현실은 뭐냐면 사랑하는 어머니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부유하게 자란 야곱이 어떻게 할까요? 도망하면서 이제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그 밤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밤이 되니 깜깜하고 어둡고 그리고 자기 마음도 너무나도 어둡고 힘든 그 밤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문제가 나가죠. 브엘세바에서. 어디서?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납니다. 너무너무 두려움에 쌓여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이렇게 말해요. 나는 누구냐면 너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성경 읽어볼까요?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4절. 이거 돌려주세요. 네.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와,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이삭은 땅을 축복을 주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땅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네 자손이 티끌같이 많을 것이다. 지금 야곱이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자식에 대한 그 갈망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 갈망을 딱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렇게 해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하나 돌려주고 15절. 자,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와, 첫 번째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고, 두 번째는 내가 너를 이끌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세 번째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모두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임마누엘로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누구를? 야곱을 완전히 안심시켜 줍니다. 그래서 깨어나니까 꿈이에요. 그래서 꿈에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경건한 두려움에 쌓입니다. 사실은 야곱이 굉장히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그것을 읽어보면 여기 말고는 모든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경건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냐면 경건한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건한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참되게 예배하게 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제 내가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영원히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합니다. 질문 하나 드릴 건데 여러분은 에서와 야곱 가운데 누가 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난 야곱. 없어요? 나는 에서가 그래도 착한 것 같아. 에서. 네. 들라다 말아요. 네. 네. 에서와 야곱 누가 착한 것 같아요? 네. 헷갈렸어요. 야곱도 기고 에서도 기고. 네. 정답은 뭘까요? 둘 다 선하지 않습니다. 네. 세상에 선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에서는 무엇이 잘못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의 축복을 소홀히 여겼다는 거죠. 그리고 그냥 에서한테 팔아버린 거예요. 그것이 잘못한 거죠. 근데 야곱은 무슨 잘못이 있을까요? 네,
에서가 약자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막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약자, 배고픈 약자. 에서를 어떻게 해요? 그 기회를 딱 포착해 가지고 형한테 있는 것을 딱 뺏어내는 거, 속이는 거. 그것이 잘못한 것이죠. 사실 두 사람의 죄를 짓는 거 보면은 우리와 똑같아요. 우리가 에서 같아요. 또 우리가 야곱 같아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서보다는 야곱을 더 낮게 여기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그 마음에, 야곱의 마음에는 영적인 그 상속을 받고자 하는, 아브라함에 내려오는 그 축복을 받고자 하는 그 갈망, 그 야망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그 성품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연애를 하면은 다 연애를 해보셨죠? 우리 친구들은 안 하나? 연애를 하면은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시간을 많이 냅니다. 아무리 바빠도 시간 내요. 예. 그리고 데려다 주고 또 데려오고 이러다가 또 밤을 새기도 하고 또 어떻게 헤어졌는데 또 전화를 또 해가지고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뭐 그렇게 밤새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런 갈망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롭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그냥 눈 감아주면 좋겠는데 절대 눈 감아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죄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해요. 소중아, 죄는 뭐라고? 대가를 요구해요. 잘못하면은 벌을 받게 된다는 거야. 요구하는 거야. 죄는 대가를 요구해요. 그래서 그 대가는 뭐예요? 죄의 대가는 죽음. 아멘. 똑똑해.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속이는 자. 네, 속이는 자. 사기꾼이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진정한 장자가 되려면 어떻게 했냐면 야곱의 옛사람은 죽고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대표가 되고 영적 리더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의 채찍에 마지막으로 해서 말로만 듣던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새겨져요? 신비, 마음에 이제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어디로 보냈냐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서 어떻게 해요? 강한 훈련을 이제 시작합니다. 그거는 누가 시작했어요? 야곱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의 대가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은 어떤 사람이냐? 야곱보다 훨씬 뛰어난 머리가 잘 돌아가는 남을 잘 속이는 기회를 잘 포착해서 이익을 취득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 야곱은 1이라 그러면은 라반은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꼼짝 못하는 그런 이제 상황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결혼을 순탄하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남자가 이제 결혼하면 그 신부를 데려온 몸값을 주잖아요. 보통은 30에서 40세겔을 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10세겔이 노동자의 1년치 봉급이에요. 그러면 결혼하려면 3, 4년을 해야지만이 결혼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라반은 야곱에게 어떻게 했냐면 70세겔을 요구합니다. 2배. 2배를 요구해요. 그래서 야곱이 몇 년 일해요?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나이를 위해서 7년을 2배를 값을 주고 결혼을 합니다. 자, 드디어 이제 7년을 채우고 드디어 오늘 이제 결혼식 합니다. 네. 결혼식에서 이제 야곱에게 이제 누구야? 라반에게 이제 다 채웠으니까 내 아내를 주세요. 그래서 결혼을 탁 해가지고 성대하게 결혼식하고 또 신방에 탁 들어가서 하룻밤을 탁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복 떴더니 이게 뭐야? 그렇게 자기가 원했던 라헬이 아니고 레아인 거예요. 그 왜 이렇게 속았을까요? 그냥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문화가 있는데 불을 다 깜깜하게
라반이 꺼가지고 이게 레아인지 라반이 라헬인지 알 수 없는 상태로 했다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만취를 해가지고 그냥 너무 기분이어가지고 이게 너무 취해가지고 이게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그렇다고 하는 것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결국은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원했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화가 야곱이 엄청났죠. 그래서 이제 라반에게 이제 따집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라반이 뭐라 그래요? 우리 문화에는 형보다 동생을 시집 보낸 일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정당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짜로 그 문화는 그랬대요. 거기에 문화는. 그래서 반드시 결혼하면 큰애 먼저 순서대로 이렇게 했대요. 그런데 이제 라반이 얘기하는 거죠. 너 나이라고 결혼하고 싶어? 그러면 7년 더 일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겪었을 때 야곱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가 에서를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빼앗은 것. 그것이 생각났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나이를 얻으려면 7년 더 일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이제 7일 만에 하고 다시 나엘과 결혼하죠. 그리고 이제 야곱은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자기가 선택하지 않았던 레아를 위해서 7년을 또 2배의 값을 주고 또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내를 얻기 위해서 총 14년을 헌신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가려고 했더니 라반이 그러지 마. 내가 너한테 일한 값을 줄게. 막 넉넉히 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6년을 라반을 위해서 고생을 합니다. 총 20년을 라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20년 동안 수중아 20년 동안 이제 종노릇을 하고, 라반이 절대 자기를 놓아줄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아내와 또 재산과 그걸 다 가지고 몰래 아내들하고 작당을 해가지고, 이런 말 해도 되나? 하여튼 모의를 해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이제 3일 만에 라반이 야곱이 도망간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자식들을 다 데리고 쫓아갑니다. 그래서 딱 잡아요. 잡아가지고 어떻게? 야곱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극적으로 화해를 시키는 거예요. 누구를? 라반을 조용히 해. 그냥 보내줘. 이렇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누구와 함께 하셔요? 야곱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셔서 많은 재산을 얻게 하고 또 자녀들을 얻게 하고, 그렇게 해서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는 이제 고생 끝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버지 집으로 열심히 가고 있는데 드디어 에서가 뭐라 그래요? 야곱을 맞이하려고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뭐요? 과거가 또 생각나는 거예요. 이제 야곱은 에서를 속여서 이제 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있었지만 죄가 해결된 것이 아니고 20년 동안 잠깐 미뤄져 가지고 아직도 그 죄가 효력이 살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은 자신뿐만 아니라 이 자녀와 이 모든 것을 에서에게 빼앗길 것이 너무나도 두려웠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자녀들과 짐승들 다 보내고 이제 혼자 어디에서? 야복 강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꿈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네 자녀를 많게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약속. 지금 어떻게? 에서한테 지금 죽을 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목숨을 걸고 이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더 이상 속이는 사람이 아니고 죄의 값을 당당히 치르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에서에게 예물을 보내고, 그리고 동생으로서 형에게 7번 절하면서 용서를 구하죠. 그래서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냥 화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또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두 형제가 화해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를 아무리
아무리 용서를 빈다고 해서 용서가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형통한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형통한 복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 그래서 야곱이 이제 드디어 91세에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진짜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요셉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에게 요셉은 어떤 사람일까요? 보물,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은 보물, 나의 사랑하고 나의 모든 시간과 정열과 나의 모든 재산을 다 주고 싶은 그런 것이 누가 됐어요? 요셉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야곱의 마음에 뭐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보다 뭐가 더 사랑한 거예요? 네, 아들을 더 사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시냐면 이 요셉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아버지한테는 그렇게 사랑을 받았지만 형제들에게는 엄청 미움을 받죠.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을 마음에 일으키게 하는 것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돼요? 형들에게 팔려갑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는 형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보세요. 아버지 아들 맞아요? 짐승에 찌겨서 죽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들은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정말 죽었다라고 얘기하죠. 내가 수월에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자식들이 아무리 위로하고 격려해도 마음에 만족함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야곱이 힘든 세월을 겪었는지 우리가 자녀들이 그렇게 되었을 때 이 마음은 무엇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있는 불순물을 완전히 이제 빼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제 요셉을 잃은 지 13년 만에 드디어 요셉이 나타나는데 애굽의 국무총리로 그렇게 세워져서 만납니다. 그 부자의 상봉이 어땠을까요? 죽었던 그 아들 13년 만에 다시 내 눈에 앞에 나타나는 그 아들 야곱은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의 왕 앞에서 내가 130년을 살았는데 내 인생을 돌아보니 너무나 많은 고생을 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야곱은 고난을 통해서 이제 정말로 영적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의 이 축복이 요셉에게 이어지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세워지게 되고 이 많은 국민이 애굽에 가서 이제 번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욥기서 말씀이 생각나는데 욥기서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야곱과 같이 처음에는 말씀을 귀로만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으면 머리가 커져 얘기하잖아요. 귀로만 들어요. 그래서 머리가 커진 거예요. 그런데 실현과 연단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이제 보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의 신비에 나의 심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문제. 자, 여기 창세기 28장 15절 암송해야 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곱에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찬양을 하나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내 갈급함. 야곱이 갈급했던 마음으로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 없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